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6절로 12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책 안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들은 그 시작부터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래 가지고 아주 천지 창조로 아주 우리 그 인류의 우리의 그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그 시작을 그렇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우리 인류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 인류가 어떻게 태어나고 사람은 어떻게 이런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성경책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너무나도 광대하고 아주 너무나도 방대한 얘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더더군다나 사람들이 활동하고 사람이 살고 사람이 움직였던 그 시대별로 그 인간사 모든 문제와 사고와 그런 여러 가지의 사건들이 아주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혹자가 성경을 들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수없이 많은 얘기들을 빼서 아마 어마어마한 아주 아무 말 대잔치 하듯이 엄청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책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목적, 인간이 성경을 보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딱 이 하나를 얘기하지 않으면 성경은 그냥 성경으로 아무 말 대잔치 하는 거예요. 바로 성경은 사람의 영혼을 살려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러기 위하여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약 6만 명의 인물이 등장하고 약 32,560가지의 사건이 생기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고 나는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는가를 것을 정확하게 발견하고 안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록의 핵심과 그 방향은 바로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알리는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이겠어요. 그러나 문제는 성경 인간의 첫 페이지가 아담과 하와의 얘기가 나오면서 그가 영이 이미 죽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이 죽어버린 얘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영에 대해서는 모른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에 대해서는 몰라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피부로 만질 수도 없고 더더군다나 나의 어떤 인격이나 나의 어떤 이런 것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격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인격이라는 것하고 영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마치 육체가 내 마음하고 전혀 다른 것처럼 내 인격과 영은 전혀 다른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피부로나 내 인격으로나 내 눈으로나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진 것이 바로 이 성경의 예인 것이에요. 그러나 이 성경은 그런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직접 성경 창세기 1장부터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우리의 학문과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으셔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직접 일하고 성경을 이루어 나가요. 그런데요 이런 사실이요 신비스럽게도요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사약해졌는데도 이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을 통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거짓말 공갈 그러고 내놓은 그런 반문한 책이 없습니다. 그런 어떤 학문도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이미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신비로운 일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성경은 그것이 왜 그러냐 성령님이 그렇게
인간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서 부정할 수 없게끔 만든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비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요, 어느 누구라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었다, 이게 온 인류 온 사회가요 부정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떤 종교를 가졌든지 간에 무슨 그걸 부정한 사람은 다 인정하고 믿는 것이 바로 인류 역사입니다. 그런데도 신비스럽게는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고 성령이 와서 지금 성령으로 사람의 영이 살아나고 하는 이런 것들은요, 또 몇 명만 믿어요. 안 믿어요. 참 이게 신비스러운 이런 일들이 벌써 2000년 전에 기록되어 있고, 이렇게 그래서 신비스러운 이런 일을 성경은 이렇게 딱 기록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의 기록입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참 이 신비스러운 일들이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하고 살면은 이 성경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 또 이렇게 이런 것들로 인하여 이런 신비스러운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해서 막 사람이 그게 아니라 성령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알려졌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전지전능하셔가지고 그냥 막 모든 것을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으로 와서 우리 인간의 불쌍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경에 이미 약속된 거를 그대로 다 지식으로 우리에게 준 것들을 다 예수님이 이루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성경에 대하여 알아야 되겠어요. 그냥 성경도 모르고 그냥 아무 말 대잔치 하는 식으로 다녀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이미 이 성경이라는 책을 이 학문, 이 세상 지식에다가 이걸 학계에다가 이렇게 내놓고 우리들이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영적인 일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요 불과 한 300년, 350년 전만 해도요, 전에요 빅토리아 왕, 여왕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아주 전 세계, 지금은요 전 세계 200 몇 개국의 나라에 그 언어로 이 성경이 번역되어 가지고 온 세상이 다 학문으로 알리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벌써 한 100여 년 훨씬 전에 이 성경이 왔었거든요. 우리가 지금은 이제는요 좀 성경이라는 책을 알고 믿는 우리 오늘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지금요 저 뭐 아프리카 오지, 무슨 저 남극 북극, 뭐 세상 끝 뭐 어디라도 심지어 공산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부정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이제 다음 달 12월 25일이 무슨 날이죠? 크리스마스.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왔다는 날이에요. 온 세계가 다 압니다. 달력을 쓰는 나라는, 달력을 보는 나라는 12월 25일은 크리스마스, 예수님은 이렇게 그걸 너무 부정한 나라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신비스러운 것은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이루신 이런 일들에 대하여 믿고, 이런 책들이 성경책보다도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서점에 가보면은 하나님을 만나서 어쩌고 이런 책 훨씬 많아요. 그런데도요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걸 안 믿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 이건 다 믿으면서 그 예수님이 해놓으신 이 땅의 일들을 얼마 안 믿는, 교회 안에서도 안 믿는 사람들 많아요. 유튜브 보면은 막 아주 막 탭이고 뭐고 막 하나님의 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것도 세상이 능히 알지 못하나 너희는 안 하니, 요한복음 14장에 하는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고 이렇게 아침에 나왔으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좀 정리하고, 우리가 이 세계 첨단의 시대에 살면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서 우리의 생각들을 잘 정리하여
믿음이 과연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우리 좀 잘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요 어마어마하게 어리석어요. 여러분 우리 인류가 이렇게 몇 억 년 됐다고 그러잖아요.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한 지가 몇 천 년, 몇 억 년 됐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이 지구가 네모 반듯하다고 불과 450년 전까지만 해도 모든 인류가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론이고 무슨 종교 개혁을 한다는 루터나 이런 모든 칼빈이나 이런 사람 전부 다 지구가 둥글다고 하지 않았다니까요. 네모 반듯하다고 그랬어요. 불과 45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전부 다 지구가 네모 반듯하네 이라고 헛소리하고 살았던 것이 바로 우리 인류입니다. 여러분 DNA가 발견된 거는 불과 50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피부로 느낄 수 없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엄청나게 그렇게 우리 주위에 많거든요. 제가 항상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요, 제가 이렇게 그 중병 환자, 특별히 이렇게 암 같은 거 걸려가지고 이렇게 수술하고 그 키드니를 바꾸고 무슨 이렇게 간을 이식 수술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몸이 아주 쇠할 대로 쇠해가지고 이게 면역력이 거의 떨어지거든요. 거의 그래서 조그마한 세균에 감염돼도 막 문제가 생기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가서는요, 꼭 집안에 있는 개나 고양이나 이런 것들을 없애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요, 이 세상이요,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여러분요, 무엇이 냄새난다. 그 말은 뭔 말인 거니? 그가 박테리아나 아니면 세균이 서식한다. 그 말이죠.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뭐가 냄새나네? 썩네? 그럼 거기에 박테리아가 있는 거예요. 그 세균이 있어서 냄새나고 썩는 거예요. 개나 고양이가 집에 있으면은요, 세균 덩어리입니다. 그런데다 그냥, 이게 세상이, 이게 지금 얼마나 웃겨.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있는 데서 그런 동물하고 애하고 같이 키워버리면은요, 모르겠어요. 스트롱한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파워, 슈퍼,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그러려면 얼마나 노출되어 버리는지.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너무나 안타까워요. 요즘에 보면은 영화가 아주 굉장히 외계인이 나온 영화 스타워즈 저는 한번 그런 거 보지도 않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요, 성경에 그대로 되어 있는 그것이 그냥 외계인들이지만 공중에는 천사가 있어요. 이제 언젠가 머지않아 곧 very soon 그런 천사들이 공중에서 그렇게 나타납니다. 마치 초능력을 가진 외계인들처럼 7년 환란이 시작이 돼요. 안 될 것 같죠? 여러분, 영화가 만들어졌던 것들이요, 자동차도요, 이렇게 영화가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공상하고 이런 것들이요, 전부 다 현실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네. 인간이 그렇게 영리한 사람들이 앞질러 간다니까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요, 그래서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전쟁을, 아름다운 전쟁을 한 것 같지만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전쟁이 아니라 피리리나 나는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처참한 전쟁이 일어나요. 죽으려고 해도 죽지 못하는 전쟁을 합니다. 사람이 죽고 싶어도 죽음이 없는 그런 날을 맞이한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9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이 죽으려고 하는데 죽었는데 죽지도 않아. 피를 다 빼고 몸에 다 했는데도 죽음이라는 것이 없어져 버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왜 필요하냐?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저는요, 그런 때가, 그런 어려움이, 그런 환란이, 이번이 코비드-19 팬데믹 같은 거 이런 거 봐도 두려움이 오고 이런 것은요, 시험의 때를 다 주님이 지나가게 해주셔. 할렐루야. 성경이 진짜로 나에게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로 이루어지니까, 2000년 전에 이미 해놓은 것, 세상은 능히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알아. 우리는 알아. 우리 아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신 이 성경은요, 두 가지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율법과 복음, 예수님은 율법과 복음을 완전히 다 이루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 세상이 모든 저주와 어둠과 고통과 문제도 하나님의 법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고, 또 영원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그 법을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이거를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성경은 수없이 많은 얘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약 32,560가지의 사건과 그런 문제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약 6만 명이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그들이 그 인생살이가, 어떤 사람은 989세를 살고, 어떤 사람은 소년에 죽고 어렸을, 그렇지만 그 수많은 약 6만 명에 등장한 인물들의 그 인생사를 기록해 놨어요. 그러나 그 인생사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무슨 아브라함이 조금 미성이 조금 빠빠빠빠 하고 아무 말 되지 않지? 그것이 아니라 성경은 뭘 드리냐? 성경은 하나님이 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하고 무슨 일을 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두 가지 일을 하셨어요. 두 법을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믿는 것을 뭐라고 한다?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 줄을 알고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바로 왜 인간은 그런 믿음이 필요한가?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으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얘기예요. 이 땅에서 무슨 늘어지게 살고 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살면 금방 죽습니다. 다.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한 명이나? 전부 다 그냥 다 죽죠. 다 그냥 죽어버려요.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영원한, 한번 생각을 해요. 이게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사는 것이 100년이면은 영원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실감을 못하니까 믿음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거를, 그 영원의 구원받는,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그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은 어떻게 받냐? 성경은 이렇게 믿음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믿음으로 받는 구원은 어떻게 받냐? 그 구원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우리 지구가 네모 반듯하지 않습니다. 동그래요. 우리가 분명히 구원이 무슨 십자가 그리스도 울고 기분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렇게 무슨 형이사학적으로 관념적으로 객관적으로 그냥 느낌으로 그냥 믿음으로, 이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장소가 있어요. 마치 한국이 있고 미국이 있는 것처럼 우주 공간을 벗어난 영의 나라가 있어요. 그래, 이 영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냥 구원이 그냥 이렇게 우리가 그냥 그렇게 하고, 이거 구원 받아야지. 그 영의 나라. 근데 그 영의 나라는 영의 나라죠. 그렇죠? 영의 나라가 있어요. 그 영의 나라는 누가 영이시죠? 하나님 영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 곁에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곁에 갈 수 있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 곁에 인간이 왜 못 가냐? 하나님 곁에 인간이 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라고 성경이 얘기했어요. 이사야서 59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아니시게 함이니. 하나님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나님하고 교제가 인간이 잘라져 버린 이유는 사람에게서 뭐가 있어서? 죄 때문에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죄 하나도 안 지었는데요. 그게 죄예요. 그게 죄를 모르고 지은 것이 그 죄예요.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사는 그게 죄예요. 인간은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눈으로 보고 죄를 짓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이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죄가 훅 올라와요. 그 인간이 피가 푹, 염통이 푹
뛰면 죄가 푸떡푸떡 이렇게 올라가요. 그게 죄예요. 인간은요, 심은 죄예요. 숨을 내쉬면 죄예요. 그 인간이에요. 그래 예수님이 네 생각으로 음욕만 품어도 죄고, 네가 마음의 탐심만 먹어도 죄고, 그 죄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하고 애상쳐 죄 때문에 하나님하고의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근데 그걸 어떻게 없앨 수가 있느냐? 하나님 법으로 이렇게 정해놨어요.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렇게 정해놨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 구약 시대 때 사람들은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하고 한번 관계해보고 싶어서, 하나님 관계 안 하고 살다가 그냥 죽으면 말죠.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하고 관계하고 싶으니까 그 사람들은 막 짐승을 잡아서 막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하나님하고의 커뮤니케이션, 하나님하고의 관계하는 법을 예수님이 이루어버리신 거예요. 어떻게? 히브리서 9장 25절 26절입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하나님이 명해놓으신, 하나님이 법으로 만들어 놓으신 그 두 법을 이루었는데, 그 법으로 만들어 놓으신 우리 인간의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버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개라는 길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회개만 하기만 하면은 바로 죄에서 용서를 받아요. 그럼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죄에서 용서를 받아요? 짐승으로 제사 지내면 용서받아요. 그러면 죄 용서받으면 구원받았다?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 용서받았다고 구원받았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4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은 죄사함을 충분하게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죄하고 짐승으로 막 자기 아들이 1000번째를 드렸지만 막 다윗이 막 그보다 더한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번제로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하늘로 못 올라가는 거예요. 구원은 이게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지 구원을 못 받는 게, 그를 강조해 놓은 거예요. 죄사함이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구원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3장 3절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거듭난다 이 말은 성경에서 사람의 죽어있는 영이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원, 복음, 진리, 생명은 요한복음 6장 63절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이 말이 뭔 말인 거니? 예수 믿고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너희는 죄사함 받았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있는 영을 살려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용서를 다 회개로 다 하게 해놓으셨고, 또 예수를 믿을 때 영을 받게, 죽어있는 영이 살아나게끔 예수님이 이 신비스러운 일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초창기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예수님의 진리를 증거했던 그들이 하는 소리가 사도행전 19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래서 이 성령님이 몸 밖에서 기다리시다가 우리 속에 어떤 사람한테 들어온다고요?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을 때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예수를 믿을 때 두 가지, 죄 사함을 받고 성령 받는 일이 이렇게. 그러니까 성령을 지금 뭘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선물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선물은요 언더 테이블로 줘라. 이거는 사기꾼들이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선물을
누가 선물 줬는데 내가 선물 받았을까? 받은 것도 같고 안 받은 것도 같고. 그 뭐예요? 그 치매 환자가 그러는 거지. 그렇죠? 우리 장로님이 그 홈케어 하는데 치매 환자들이 자꾸 그런데 내 건 내놔. 내 건 네가 가져갔잖아. 막 이런데. 여러분, 선물은요, 금방,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 성령 받은 거 알잖아요, 우리가. 물론 본인은 너무나 정확하게 잘 알고. 내가 만약에요,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고, 무엇이 성령 받은 것이, 아니, 그냥 내가 예수 믿어지는 것이 성령 아니에요. 이런 소리 하면은요, 그 사람 아직 성령, 예수 믿어지는 것은 다 믿어지지, 안 믿어지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 예수 지식으로 이렇게 하고, 지금 내가 얘기했잖아요. 전 지구촌의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 없다니까? 크리스마스, 예수님, 하나님이 오시는 날, 안 믿어요? 다 믿는 거예요, 다 믿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믿는다고 그것이 구원이야? 그거 아니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을 받아요. 그 죄 사함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죄 사함을 받으면 뭐가 성령이 내게 임하신다니까요. 선물로.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방법이 전혀 다르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알고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예수를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고 믿어야 되고 그 예수를 알 예수를 내가 소유하고 그 성령을 소유하고 그 성령님이 내가 회개하고. 여러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게끔 나를 바꾸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양 신앙생활 하는 거, 기양 우리 복음을 알고 예수를 아는 거, 우리가 조금 나만 조금 바꿔지면은 회개하는 자에게 회개하라. 성령이 이거는요, 내가 회개만 하기만 하면, 내가 잘못된 것을 내 버르장머리로 고치기만 하면은 성령께서 역사를 하세요. 우리 정말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렸던 영이 살아나면서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성령이 정말 나에게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이걸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고통으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루어 놓은 것을 내 영혼에 이럴 때 오늘 본문에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성령 받고 이런 걸 아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로마서 8장 6절로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는 행동을 좀 이렇게 저버리면 어때요? 알잖아요. 우리가 내가 이거는 하나님한테 이거는 아닌데, 그러면 안 하면 되잖아요. 나의 게으름과 나의 불신이 나의 믿음을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묻습니다. 잠언서 24장 9절로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의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환난 중에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내 삶 속에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 낙담하고 믿음이 멀어지는 거는요, 그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미련하고 어리석지 않는 그런 생각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영리하지 살지 못하면요, 고생보따를 하고 살아요. 사람이 영리하지 못하면요,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개선할 수가 없다. 지금 잠언서 24장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그랬어요. 거만한 자는 사람들에게도 미움을 받는다. 하나님을 얼마나 더 거만하면 그렇겠어요. 우리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 19 이것 때문에요, 거기다가 어떤 사람은 이런저런 핑계 엄청나게 됩니다. 우리요, 이 코로나 19요, 우리 지금 한 번도, 저는 새벽 기도,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단 한 번도, 왜? 여러분, 이 박테리아, 이 세균은 내가 딱 조심하면 딱 막을 수 있어요. 우리 거리관계 지키고, 우리 서로 이렇게 딱 하고, 서로 감염되지 않는 사람들 와서 이렇게 하고, 딱 손 씻고 딱 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뭐 교회가 문을 닫고 뭐하고 뭐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물론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그러면요 믿음이 연약해서 밀어나서는 안 돼요. 우리는 정말 무엇이, 내가 정말 내 몸 밖에서 내게 들어오셔서 나하고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시는 그 성령님이 지금 나에게서 어떻게 일하고 싶어 하시는가를 우리가 아는,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법을 두 법으로 완전히 다 죄사함과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 될 수 있는 엄청난 법을 이루어 버리신 거예요, 주님이. 이제는 우리 주님을 믿고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에게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그래서 성경도 그러잖아요.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와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새 방을 말하고 뱀을 지며 무슨 독을 말자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서는. 여러분 이 코비드-19 이까지 코로나, 저도 물론 마스크 쓰고 돌아다니죠. 사람 많은 데 가면은요 저도 지도하는데 빨리 가 우리 꿈. 그래요. 저도 굉장히 조심해요. 또 손 씻고 또 하고. 그러나 항상 무슨 독을 받아도 나는 해봤지 않으니까. 할렐루야. 담대하죠.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분의 기름 부으심, 성령이, 내가 회개하면 성령이 몸 밖에서 들어오시니까 항상 나를 회개라는 것이 그냥 생각으로만 이렇게 해볼까? 그거 회개 아니요. 회개는 이건 아니지 하면은요, 그걸 내가요, 내 행동 뿌리채, 나의 삶, 내 시간을 뿌리채 바꿔버리는 것이 회개예요. 다를 것 같지 말이에요. 그렇게 하여 우리의 지금 성령님이 몸 밖에서 나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시는 성령님과 우리 교통하시고, 그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이번 이 사태가 끝나고 나면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나아가는 믿음의 용장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